오늘 성도 여러분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바람이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절기는 속일 수가 없다. 입추가 지나니 가을이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 1954년에 달리기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1마일은 1.6km입니다. 1.6km.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1600m 아닙니까? 1.6km면 4분이면은 1분에 400m고 계산해 보면 100m를 15초에 달려야 됩니다. 100m를 15초에. 그러니까 1600m를 100m에 15초 달리는 속도로 꾸준히 달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달리면 폐도, 심장도, 근육도, 인대도 다 파열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혹시 아시면 치타.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르죠. 치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500m 이상 못 달립니다. 500m 이상 달리면 속에 있는 장기가 다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치타는 빠른데 오래 달리지는 못해요. 대신에 이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마라톤을 해내잖아요. 42.195km를 42.195km죠. 달려내잖아요. 대단하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로저 베니스타입니다. 로저 베니스타. 그 옥스퍼드대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인데, 내가 한번 1마일을 4분 안에 달려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대생인데, 육상 선수가 아니에요. 의대생입니다. 그래서 이 로저 베니스타가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내가 한번 돌파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계획을 세우죠. 당연히 계획을 세우겠죠. 무작정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을 하고 운동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육상 전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육상 전문가가 조언을 해준다거나 또 육상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의대생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성실하게 운동을 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54년 5월. 그는 달리기 시합에 나가서 4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가 세운 기록이 3분 59초 4입니다. 3분 59초 4입니다. 이 마의 벽을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로저 베이스타는 그 벽을 깼습니다. 홀로 깼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로저 베이스타가 4분 벽을 깨트리니까 불과 2년 안에 이 4분의 벽을 깬 선수가 무려 300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은 깨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돌파를 하면 이어서 그 기록들은 하나씩 또 신기록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의 장벽을 깨트리는 그 사람을 선구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선구자.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을 때 내가 하지, 누군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불가능을 돌파해내는 그런 존재가 선구자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찰내, 우리 하세미도 있고 우리 서은이도 있고 또 우리 정래도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시니까 뭐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 표면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시지, 삼위일체 되시지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그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바꿔 말하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정체성이다 그러는 거죠. 정체성.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뭡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자녀다. 그리고 나는 아비다. 나는 어미다. 이런 자리에 정확한 알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이제 배우는데, 신약이라는 과목 시간에 배우는데 저게 뭐 중요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이게 중요하대. 근데 왜 중요한가를 안 가르쳐줘요. 멍청한 교수죠.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중요하다. 애워라. 시험에 나온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바보스럽죠. 교수를 잘 만나야 돼.
우리 장신대 교수들은 문제가 많아요. 공부 안 해, 내가 보니까. 뭐 장자교단이라고 항상 하면서도 다 타교단에 대해서 교수들 실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유튜브 보는 교수님들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떡이요 떡.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고픈 무리들이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알아요. 확 와닿겠죠. 왜냐? 지금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안 먹으면 죽거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떡 그러면 이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왜냐? 너무 잘 먹고 사니까. 저는 어제도 고기 먹었어요. 삼겹살. 저는 어제 사과도 먹었어요. 저는 어제 교회에서 커피도 4잔 마셨어요. 그러니까 떡 그러면 이미지가 얼른 안 와닿죠. 그러나 이때는 다르거든요. 얼마나 배고픈 시대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배고픈 시대예요. 그 시대거든요.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수백 년 동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탈취당하고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무리들이 한 줌의 곡식, 한 줌의 양식이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배고픈 무리들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 정말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본인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살을 주셨어요. 피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자,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또 그러죠. 나는 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여기 농부들이 있는데 나는 목자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 다 아시고 파악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너희들도 그러지. 나도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목자들이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이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태도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 다 달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각자 만나 주시는 분이거든. 예수님이 타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기꺼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지금 정체성.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 세리들, 아니면 사두개인들, 아니면 어때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저 무리들은, 저 백성들은 어둠 속에 있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죠.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어. 그러므로 빛이 되는 나를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말씀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림짐작할 수 있어요. 예, 분명해요. 성도 여러분들,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다 죽어야 돼요. 예,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은 곧 생명이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은 곧 죽음이고. 그래서 나는 빛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빛된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리에 거하셔야 돼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된 자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등불이 되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빛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빛인데 빛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 빛 안에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겠어요? 당연히 포도농부들에게 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포도농장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겠죠. 당연하겠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야. 그러면요,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 알아요.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가지예요. 그분은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다른 열매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 많이 가지고 살아요. 많이. 이런 열매, 저런 열매.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열매가 뭔지 알아요. 의의 열매죠. 공의의 열매죠. 사랑이죠. 화평이죠. 감사죠. 기쁨이죠. 섬김이죠. 이런 것들이죠.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합니까? 성도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지질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요. 괜찮아요. 왜 일이 안 됩니까? 일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이리 고통스럽습니까?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문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와 공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가진데,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진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죠.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1장 1절이에요. 로마서 1장 1장.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나가는데 그 첫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첫마디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저는 TV가 있어서 좋은 게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 방법이거든요. 그게 비로소 가능해졌어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이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무실 때 하셔도 돼요. 눈을 뜨시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드실 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를걸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고백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가장 첫 마디에 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기서 종은 뭐예요?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의 의지를 말한 거예요. 성도는 노예 의지로 살아야 돼. 왜? 종이니까, 둘로스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고백이죠.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야.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 정확히 자기 자신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사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래서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종이야. 근데 뭐 하는 종이야? 복음 전하는 종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신다고 왜 고백을 하세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자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이다. 아셨죠?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던 모든 것이 다 복음이야. 그것은 곧 삶이에요. 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존재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돼야 된다. 복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영원히.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 자체가 복음의 도구니까, 복음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가 되시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이죠.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체가 복음.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어때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돼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에서 한 장면을 여러분이 택하라면 아마 이 장면을 택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이죠. 무슨 결정적인 장면이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결정,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조금 전에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포착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또 복음 자체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평생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실 때 주님이 어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후회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잘 살아서 너무 좋다, 이 말보다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보시고 네가 나의 종됨이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꼭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